자,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던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보통 계시록 7교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이제 계시록 2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마침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교회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이 시대의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과 성결이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규례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성문화된 그 말씀만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냐가 키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금요성 영집회 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말씀을 오늘부터 차례로 한 교회씩 좀 나누면은 우리 부활주일 이어서 계속 좀 은혜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고, 또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기도의 제목이 되리라 믿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7교회를 하나씩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이 이 에베소 교회죠.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은 기본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7교회에 편지의 내용으로 준 것이 바로 7교회 소아시아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계시록은 잘못 이해됐던 분이 많잖아요. 너무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한국 교회는 그동안 굉장히 계시록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걸로 이단들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좀 더 왜 이 계시록을 1장의 서문이면은 2장부터 3장까지 그 출입구를 교회에게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 교회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단지 문자적으로나 아니면은 그저 다가올 내일이 당장에 온다라고 하는 어떤 날짜를 지적해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래서 뭐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등의,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사실 지난 50년이 그런 일로 무수히 많았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는 계시록을 모르면 목사도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떠다닐 정도였고, 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하여간 우리가 들으면 말도 안 되는데 그런 말씀이 유튜브에 너무 많이 떠다녔어요. 그리고 마치 그런 말씀을 이해하면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이 말씀을 적용하냐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이것은 이제 분별하는, 오늘 이제 말씀도 나오지만 영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다는 건 뭐죠? 진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한국 그 조폐 공사에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가짜를 만져본 적이 없어요. 진짜만 만져보기 때문에 가짜를 금방 구별한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짜의 귀를 많이 기울이기 때문에 진짜 말씀을 줘도 몰라요. 근데 진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를 계속 만지고 진짜를 보기 때문에 가짜를 구별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 묵상이 되고 그 말씀이 주야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금방 알아요. 그 말은 한국교회가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현상이나 어떤 이런 것에 끌려다니는 일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 7교회에 보낸 이 말씀을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참여하는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이라.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어디서 썼다고요? 반모섬에서 쓴 거예요.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를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그리워하면서 썼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옥중 서신의 하나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같은 데예요. 7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첫 번째가 에베소, 두 번째가 서모나, 세 번째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그렇죠? 7교회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계시록 1장 10절, 1장의 서론이에요.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주님의 날, 주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편지로 보낸 거예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루아디아,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그러니까 7교회 보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2장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교회 이름은 모두 그 지역에 위치한 도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교회는 에베소 도시에, 버가모는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 도시에 있었던 도시들 이름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왜 7교회일까라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거든요. 여러분이 소아시아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7교회를 다 돌아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7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교회 중에는요, 밀레투스 교회라든지 리스트라 교회라든지 더비 교회라든지 골로새 교회라든지, 여러분이 이렇게 딱 익숙한 게는 골로새 교회가 들리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교회는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왜 7교회만 보냈을까라는 거예요. 일단 7이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완전성이에요. 이 상징성은 뭐냐면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서도 그 말씀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가 몇 번 나왔죠? 7번 나왔죠. 출애굽기에서 성막 완성할 때 39장 출애굽기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몇 번? 7번 나왔죠. 여호와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몇 번 말씀하셨다고요? 7번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이요? 7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7교회라는 것은 꼭 이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7교회라는 건 그 지역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이 시대 속에 있었던 모든 교회. 그러니까 7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도 그 7교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7이란 상징이에요. 그 7이란 말, 여호와의 준행대로 말씀대로 준행했다는 건 7번이라는 건 나도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이 상징성 완전한 교회, 그렇다면 이 완전한 교회라는 건 이 퍼펙트하다고 하는 완전한 교회는 완전하다, 흠이 없다는 교회도 있지만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건 어디서 최종 완성될까요? 주님의 나라에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어디서 완성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거든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된 이어 오늘 설교 말씀이 에베소 된 자여 들으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마지막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영이 먼저 주님 앞에 올라가고 땅에 있던 육도 마침내 나팔 불 때 주님 앞에 올라가서 완전한 완성되는 것처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흠없다고 하는 완전, 그리고 completed라고 하는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나라에 가는 천상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됨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7교회는 현실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하늘의 교회를 두 가지를 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됐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 놀랄 게 있어요. 그런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놀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너희들 알지? 내가 너희 사랑해. 그러면 그것이 뭐가 이상해요? 감사는 하지만 그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죠. 이게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보는 퍼스펙티브는 두 가지인 거예요. 땅의 현실과 더불어서 그 나라의 영광,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킴으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지고 살아야 되고, 또 이미 하늘의 영광을 가졌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양면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이것이 영주주의가 되고 이것이 니골라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을 보여주고, 동시에 하늘에 원래 있었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함으로 하늘에 있었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영적 시각인데, 자, 이것을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게 뭐냐? 우리의 퍼스펙티브, 우리의 관점이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만 딱 잘라 말하면 보이는 것은 다 문제구나 라고 할 텐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보이는 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보이는 것이 허상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오늘 에베소 교회를 도전했던 니골라 당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자칫 잘못 믿으면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보이는 것은 헛것이야, 아무것도 아니고 영만이 전부야 라고 하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요한은 이 두 가지 퍼스펙티브를 아주 잘 설명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빠지기 쉬운 게 육으로만 빠지기 쉽고 영으로만 빠지기 쉬워요. 육과 영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칫 육과 영을 분리된 것으로 생각해요. 만약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독트린, 교리인데,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이단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유사한 게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도 역시 여기 속하고요.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침례교 중에 잘못 침례교를 박옥수 구원파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말씀은 이후에 드리겠는데, 이 말씀에서 보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결코 영원하지 않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고 묵상해 볼게요.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일까? 물론 순서적으로 그냥 픽업할 수 있어요. 그냥 에베소 쉬우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도 에베소가 반모섬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 아닐까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지역적인 이유, 우체부가 전해주기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보시면 맨 밑에 뭐가 있죠? 예루살렘, 거기가 유다예요. 자, 지리를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죠? 예루살렘 위에 다메섹. 다메섹은 바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빛 되신 줄 만나죠. 거기가 다메섹이에요. 그 위로 올라가면 뭐가 있죠? 안디옥.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의 안디옥 도시예요. 이 안디옥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곳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올라간 데가 어디냐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안디옥이 바로 이방인 지역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이후로 이제 올라가면서 더베, 이고니온, 그러면서 왼쪽으로 가는 곳이 바로 오른쪽으로 여러분 보시면은 빨간 7개가 바로 7교회입니다. 여기가 지금 터키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고린도라고 하는 아덴, 배 타고 지나가면 고린도 아덴까지 가는 거죠. 자, 바로 에베소 밑에 뭐가 있죠? 반모섬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반모섬에 있어요. 즉 반모섬에서 요한이 유배를 하면서 계시록을 받는데, 다시 띄워줘 보세요. 반모섬하고 제일 가까운 교회가 어디라고요? 에베소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라고 하는 첫 번째. 그러나 두 번째 힌트는 아까 여러분 말씀 나눴죠? 바로 에베소는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거든요. 목회했던 곳이. 여러분, 제가 편지를 쓰면 어느 교회에 제일 먼저 편지를 쓰겠어요? 아니, 엄한 교회에다 편지를 쓰겠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바로 그 교회를 향해 편지를 제일 먼저 썼던 거죠. 자,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면서도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였어요. 에베소는요. 자,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 배경을 한번 볼게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AD 96년경으로 보통 얘기해요. AD 96년경. 예수님이 AD 30년에서 33년경에 돌아가셨다 셈치면은 60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리기도 했지만 제일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것을 미리 알고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마지막까지 이 교회의 모습을 보았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영광이거든요. 마침내 이 땅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완전하게 완성되는가, 이것을 요한은 보았던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목회를 했던 사도는 베드로나 야고보, 그러나 도마 같은 분은 인도 가서 금방 돌아가셨거든요. 순교했거든요. 이렇듯이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계셨던 분인데, 이 에베소는 로마 다음으로 4번째로 큰 도시였다고 해요.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역시 큰 도시는 로마, 두 번째는 북아프리아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 여러분 들어보셨죠? 굉장히 큰 도시고요. 세 번째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안디옥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안디옥에 버금가는 크기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에베소의 정착 인구가 어른들만 22만 명이었으니까 노인들하고 아기들 합하면 좋게 50만 명은 됐을 거예요. 그 당시 애들이 한두 명인가요? 거기다 유입인구라고 치고 막 들어오고 여행객 하면 좋게 100만은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도시에, 미국 도시에 100만이 넘으면 대도시입니다. 지금도 대도시예요. 근데 그 당시에 100만 정도가 유입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도시였죠. 자, 그만큼 에베소는 경제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항이랑 무역이랑 가까웠고요.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의 은행에는 막대한 금과 은이 저장돼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로마 황제의 별장과 로마 황제들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이 재력, 황금들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는 다문화 도시가 형성될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부를 누렸던 곳입니다. 당시에 원형극장이 있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당시에 원형극장인데 2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자, 여러분 놀란 표정. 자, 2만 4천 명. 우리 잠실 옆에 있다고 놀라지 않으면 안 돼요. 2만 4천 명이 그 당시,
제가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노래를 했잖아요. 예, 아무도 안 들어줬지만 물론 이게 소리가 울려 퍼지는지. 근데 놀라운 게요, 제가 앞에서 노래했는데 저 뒤에 장로님이 일부러 올라갔거든. 들려요.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엄청난 큰 스타디움이 있을 정도로 에베소란 도시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타락이 심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전처지로 삼은 거예요. 여기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죄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 종교적인 면으로 볼 때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들을 얼마나 모셨겠어요. 대표적인 신전이 있는데요, 신의 이름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에요. 여러분 보다시피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흉측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젖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이제 이 유방을 상징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다산을 상징하는 건데, 이것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아니에요. 뭐죠? 음란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미테르, 이 테미스 신전이 있는, 여신이 있는 곳은 여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집의 딸들을 이 신전을 갖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은 신전에서 성매매를 하면서 자기 생활을 하고 스스로가 아이덴티티를 찾은 거예요. 나는 여사제다. 그렇게 하면서 성애가 이루어졌는데,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어느 정도 크냐면 보세요. 완성된, 복원된 성전이에요. 저긴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3개 정도를 모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신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 저는 전율했던 게, 여기에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복음을, 씨앗을 떨어뜨린 거예요. 여기에 복음을 떨어뜨린 거예요. 여기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했는데, 에베소 교회 모든 교회는 가정교회잖아요. 치학교회라고요. 자, 이렇게 성적 음란과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육의 만족, 돈에 미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하늘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 바로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세워진,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에베소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물론 개척을 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개척할 땐 꼭 평신도들과 함께 동업을 하죠. 동역이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부담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교회를 개척한 멤버입니다. 이 바울이 떠난 뒤에, 이 바울이 2년 반을 여기서 머무를 정도로 2차, 3차 선교여행 갔다 온 다음에 바울이 로마로 후송되기 전에 2년 반을 여기서 머물러요. 그 정도로 에베소에 대한 애착이 많았고, 바울이 일대 목사였잖아요.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만큼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 브리스길라가 이 교회를 맡아 양육하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여기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름이 브리스길라예요. 브리스길라라는 또 다른 이름인데 유대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자 이름이거든요. 조금 더 애칭을 섞어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라길라라고 하는 이름을 넣었는데, 브리스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름이냐면 로마 이름이에요. 브리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성서학자들은 브리스길라가 로마인이었을 확률이 많다. 로마인의 귀족 계층이나 로마인의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통 여자를 앞에 내세우는 경우는 많잖아요. 물론 여성이 굉장히 그 리더십이 있거나 또 그 가정에 제사장 역할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사학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이 아굴라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브리스길라가 로마인의 유력한 가정에서 아굴라를 통하여서 혹은 초대교회에 들어오면서 예수를 믿고 신실했던 아굴라 남편을 만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또 로마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6번이 나오는데요, 3번을 브리스길라를 앞에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행전과 로마서, 그 당시에 있는 사람에겐 바로 이방인이었던 로마인이었던 브리스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대단히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4절은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었나니. 바울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인간적인 관계겠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헌신했던 모습이 어떠한지를, 나를 위해서 당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이런 마음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서 이런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에게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바울에게는 너무도 고마운 마음을 가졌겠죠. 자, 이렇게 바울은 이만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믿었고, 이 바울이 떠난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교회를 잘 양육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2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입니다. 영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를 맡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아시겠죠? 이렇게 사랑을 받았던 교회인 거예요. 쏟아부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가 90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박해 때, 로마 황제 때 그때 순교당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디모데가 어떻게 언제 죽었냐가 나오지 않지만 전승된 기록에는, 혹은 이제 다른 정경이 아닌 외경 같은 경우에나 또 다른 기록에는 이 전승들이 내려오잖아요. 거기에서 그때 이 디모데가 결국은 순교했던, 그런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했던 것으로 기록되지요. 그래서 디모데가 죽은 다음에 뒤를 이은 것이 나이가 가장 많았던 요한이 에베소 교회 3대 목사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또 흥미로운 거 하나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교회의 멤버였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어머니를 예루살렘 근방에서 모시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면서 다 같이 수리아 쪽, 안디옥 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 쪽의 7교회 쪽까지, 지금 터키의 동쪽까지 복음이 들어가면서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바로 에베소로 데리고 옵니다. 실제로 에베소에는 마리아의 집이 있습니다. 요한이 마리아의 집을 마련해 줬고, 이 마리아와 요한은,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는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죠. 자,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장로님 4분이 계시죠. 자, 디모데하고 사도 요한이 담임 목사였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권사님이었죠. 도무지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렇지.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단위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7별, 7금초대,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7금초대, 촛대는 7을 의미하잖아요. 7촛대 사이에서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7별을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거닌다는 건 뭐죠? 이 교회들 그냥 바이패스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서 계실 뿐만 아니라 거닐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마치 뒷짐을 지고 하나하나 교회를 관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자, 마치요, 이 관여하시고 점검하시면서 뭐가 문제인지 그 교회를, 7교회 사이를 돌아다니시면서 보시는, 즉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여러분, 물론 우리는 나라와 민족도 소중하고 가정도 소중하고 모든 공동체는 정말 소중해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하는가? 왜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를 이렇게도 소중히 여기는가? 왜 6.25 때도 그랬고 모든 전쟁이 있을 때 교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이리도 많은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면 떡을 줘, 뭘 줘, 당신 교회에 미쳤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가? 단지 외롭고 단지 힘들고 갈 마실이 없어서,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 최고의 관심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아무리 나라가 왕성하고 나라가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공산주의도 될 수 있고 그 나라는 쾌락주의가 만연한 자유국가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나라들은 바뀌었어요. 제국도 바뀌었어요. 나라들도 바뀐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의 관심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잘 봐보세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이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들을 보겠는데, 예수님은 이제 2장 2절부터 그 예수님이 교회들 한 교회 한 교회 이제 문제들을 진단하세요. 자,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먼저 하시는데,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칭찬이 없는 교회도 있어요. 7교회 중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교회인데 칭찬이 없어요. 교회인데 칭찬이 없어요. 그냥 곧바로 책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먼저 칭찬을 하세요. 자,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여러분, 성경책에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행위라고 하는 말은 보통 한글로 하면 뭔가 좀 나쁜 행위라고 하지만 이것은 좋은 의미예요. 너의 한 일이에요. 너가 한 일을 내가 안다. 너가 한 일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수고라고 하는 말에 헬라 원어도 영어 언어도 똑같지만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갖는 뭐라 그래요? 그 아기를 낳을 때 갖는 고통. 뭐 무슨 고통이라 그러죠?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그게 이 수고란 단어 속에 헬라어 단어도 그대로 있거든요.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최고의 아픔이잖아요. 정말 죽음을 정말 그건 볼모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고, 그리고 그로 인한 너의 인내를 주님이 뭐라 했죠? 알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정말 이처럼 좋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알고 하고. 저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 분이 제가 너무 힘들고 할 때 그 목사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잖아요. 목사님, 나를 중에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안다. 그게 한 20년 홀로 먹거든요.
그 한마디에 그냥 모든 무장해제가 되고 그냥 엎드려서 펑펑펑펑 울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부끄럽기도 하지만 내가 너를 안다.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너의 속속들이 죄를 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잘했구나. 잘해왔구나. 이게 주님이 칭찬이에요. 우리의 죄를 먼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수고했던 것, 우리가 살면서 인내했던 것,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행했던 것을, 그 부족했는데도 그걸 주님이 알고 내가 너를 안다. 이 말 한마디, 저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행위와 너의 모든 것을, 너의 수고와 너의 눈물과 너의 인내를 안다. 그 말 한마디면 정말 족한 거 아니에요? 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만 해도, 난 친구하고 얘기할 때도 친구가 야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도 그래. 야 난 너를 아는데, 난 누가 뭐라 해, 난 너를 알아. 들리는 거 우스워, 그거 신경 쓰지 마. 난 너를 알아. 그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도, 목사님 나 목사님을 알아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목회자들은 죽어도 좋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제가 장로님을 아는데, 내가 권사님을 아는데, 이 말 한마디면 맞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 와보세요.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는 뭐냐면 그 당시 이 일곱 교회라는 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이 악한 자라는 건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깨려고 했던, 바로 그러했던 자, 그 뒤에 거가 연결되기도 하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다시 한번 봐볼게요. 2절이요 그 뒤에 한번 봐보세요. 자, 자칭 사도라 하되, 자기가 사도라고 했는데 그가 아닌 것을,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니골라당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2장에서 이제 보면은 바로 2장 6절에 나와 있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이걸 칭찬한 거예요. 6절에서 다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2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것만 용납이 아니에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는 것도 용납인 거 아세요? 아이가 아닌 것을, 잘못한 것을 건드렸을 때 그것도 눈 감아주는 게 용납이 아닙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그분께 용납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용납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무조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모른 체 하는 게 용납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야지 영적인 진리 안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것을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거절했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그래서 니골라 당에 대한 성경학자들에게는 7 집사 중에 마지막에 니골라가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였지만 그 말씀을 잘못된 교리로, 당시의 영지주의의 교리로 바꿔버린 사람이 니골라가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 합리적인 추측을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자,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에베소 교회가 드러낸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 잘못된 이단을 가지고 왔는데 그가 잘못된 것을 드러낸 거예요. 교회를 깨려고 할 때 드러낸 것과, 그 다음에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역시 아노라.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이 2장 6절에서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 분별력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워낙 사도 바울부터 디모데, 사도 요한까지 이르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좋은 리더십이 있었고 마리아의 기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당시의 모든 교회들은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흔들렸어요. 여러분,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은 교회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영적인 것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완전히 와야 돼요. 장로님들끼리 다 와야 되고요, 목회자들끼리 다 와야 되고요. 그야말로 콩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려 오늘날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이런 치밀한 작전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니골라당이 뭐냐? 니골라당하고 영주주의는 조금은 이렇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영주주의는 그 당시에 흘렀던 이단의 사상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이라고 하면은 거의 맞아요. 큰 영주주의 틀 가운데 있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당파지요. 한 섹션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7 집사까지 됐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당시의 영주주의를 이해함으로써 이단이 되었던 사람이라고 친다면은 자칭 사도라 하되. 자, 그랬는데 이 영주주의의 특징이 뭐냐? 니골라당의 특징이 뭐냐? 그야말로 육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만이 최고로 하는 거예요. 육은 잠깐이요, 영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하고, 육은 거짓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영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육이 우리에게 설령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육 안에 영을 주신 거예요. 육 안에서 영이 해석되고 육을 통하여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면서 마지막에 완전한 영화가 되기 전까지는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지주의는 흔히 말하면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 표현대로 참 오해가 되고 조심스러운 편인데,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 의미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렇게 말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사람을 혼동시켜서 사람의 믿음을 들었다 놨다 했던 영주주의 사상이 예수님 말씀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육으로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온 것이 아니라 잠깐 육체를 가진 것 같았지만 그 육체는 고통도 못 느끼고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육은 모든 것이 다 껍데기고 쓰레기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결혼할 필요 없고, 우리는 부부지만은 육체적인 관계도 가질 필요 없고, 아이를 낳을 이유도 없고, 오직 영적인 데만 마음을 쏟아라. 이러한,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거기는 말씀의 함정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는 그런 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으로 지은 죄는 모든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많은 죄를 지은 사람, 그 당시에 아미테르 신전이나 아덴 신전을 섬겼던, 이방 신전을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희복음이에요. 내가 육으로 아무리 죄를 져도 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 육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더 이상 회개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당신의 구원은 안전한가라고 할 때, 여러분, 육과 영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 육의 성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있는 말씀들, 규례, 성결 규례, 이것은 다 지난 말씀이라. 이것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와해되고 잘못 증폭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와서는 예배를 드렸던 두 양다리를 거쳤던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면죄부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한 번 죄 짓고 깨달은 다음에 또다시 죄를 지을 땐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니골라당은 양심의 가책마저도 없이 만드는 거예요. 가책받을 필요 없다. 당신 이미 구원받았는데 몇 알 며칠에 구원받았지? 그러므로 당신의 영혼은 안전하다. 이게 지금 박옥수의 구원판입니까? 오늘 이것이 지난 시간 동안에 지금까지 계속 우리 안에 내려왔던 거예요. 당신의 구원은 안전한가? 예,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구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 니골라당은 에베소 교회를 어김없이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리더십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한 것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짓 것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하고 교회의 질서를 잡고 믿음으로 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한 교회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훌륭한 교회예요. 자, 그런데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자,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책망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성경이나 말씀 노트에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세요. 엘렌코. 이 엘렌코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 왜냐하면 7교회를 책망한다는 단어가 다 이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칭찬만 하는데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책망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뜻이 책망이라는 단어 엘렌코 안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우린 보통 책망한다면 뭐죠? 꾸지람을 듣고 혼을 나고 면박을 받고 책망이죠. 우리는 어렸을 적에 이러한 책망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꾸지람, 혼남, 나 책망받았어, 혼났어,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많이 하는데, 이 엘렌코가 나온 대표적인 말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증거니가 바로 엘렌코예요. 증거니.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오늘 은혜를, 늘 우리 교회는 이제 익숙하지만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이건 지나가기 쉬워요. 그건 왜냐하면 감정으로 은혜 받기 때문이에요. 육과 혼과 영과 지식과 감각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봐야지만이 그 말씀이 새겨져요. 그래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따르게 모였을 때만 성경 공부가 아니라 모든 설교의 시간은 여러분에게는 유익한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듣고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암송했던 믿음은 다시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했단 말. 이게 엘렌코란 말이에요. 자, 한번 연관성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책망이 그냥 꾸지람이나 그냥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뭐가 전제되냐면 증거,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책망하는 이유도 증인이 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자, 엘렌코라는 말이 책망한다는 것은 원래 너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되는 것이고, 책망을 하는 이유도 증인의 삶을 살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자, 제일 기분 나쁜 책망이 뭐냐면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때렸는데 왜 때렸는지 엄마도 잘 몰라요. 엄마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제일 회개했던 게 그겁니다. 아이가 그렇게 맞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못 되니까, 내가 감정 통제가 안 되니까 아이에게 이유 없이 때려도 나중에 아이가 그러더라고. 근데 아빠 왜 때리는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잘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맞고 봐라.
우리는 왜 맞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단어가 한국 문화 속에서는 군대 가서도 왜 맞아요? 그냥 맞는 거예요. 안 맞으면 잠이 안 오니까 일단 맞고 보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성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남자들 아직까지도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죄송해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단어는 우리는요, 뭐를 잘못했는지 조차도 모르고 맞아요. 그래서 혼냄, 꾸지람. 근데 이유 없이 맞고 이유도 없이 때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 어감의 책망인데, 여기 엘렌코란 말이 뭐냐면 너가 지금 뭐를 잃어버렸냔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은 보이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엘렌코라는 말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도 암송했죠? 교훈과 책망과, 이 책망이 그냥 꾸짖음이 아니에요. 이 책망이 엘렌코예요. 똑같은 단어인데요. 자, 이 책망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for reproof 써줘 보세요. 단어 한번 띄워줘 보세요. for reproof. 이게 책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엇을 위하여? proof가 증거거든, 증명. reproof, 너가 누군지를 다시 증언한, 너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받을 때만이 진정한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그리고 책망과, 다시요, 교훈과 책망과, 그 책망이 뭐냐 하면 리프루프, 너가 누군지를 리프루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가 누군지를 그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너를 다시 리프루프하기 위해서, 너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너는 원래 그러한 교회였는데 너의 프루프, 증거를 잃어버렸구나. 그 말씀이 엘렌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책망이지만 사랑의 메시지가 있는,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책망하고 싶어. 넌 다시 회복해야 돼. 넌 다시 일어나야 돼. 바로 그 말씀이 엘렌코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바로 첫 번째 2장 4절을 보시면은, 띄워줘 보세요. 2장 4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까 우리는 칭찬을 통해 배웠죠.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기도로 세워진 교회, 어떤 죄도 용납하지 못하는 교회, 잘못된 말씀으로 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심지어 거짓 영이 들어왔을 때 시험하여 드러낼 줄 아는 용기를 가진 교회,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교회, 그 뜨거운 교회. 그러나 너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노라. 즉 에베소 교회는 지금 뭐죠? 그 처음에 본질의 문제를, 처음이라는 건 본질의 문제잖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의 문제를 잃어버렸다는 거. 시간이 지나면서, 30년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가졌던 교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교회들마다 작은 교회, 지하에 있을 때, 2층, 3층에 있을 때, 모든 개척할 때는 교회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얼마나 헌신합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이 지나면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0년이 변화된 거예요. 30년 안에, 그 사이에 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정통성, 인내, 그 수고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은 뭐죠? 이 단어로 더 이상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는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의 사랑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과 사랑했던 교회예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사랑했던 교회. 근데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비본질 때문에 본질이 희생당한다.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들이 정작은 사라져버리는, 교회 건물이 있는데 교회됨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도들끼리 웃고 막 서로 연락하고 하는데 진짜 성도의 교제됨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배는 있는데 말씀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는 많은데 말씀으로 사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말씀은 홍수인데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무릎 꿇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당신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할 때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성경책이 호세아잖아요. 그렇죠? 아내, 내 아내요 라고 얘기하죠. 나의 신부요. 예. 자, 이렇게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도 신부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가 신부라는 것 아시죠? 나의 신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이 이제 19장부터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21장까지 물론 돼 있지만 마지막 끝부분에 있어서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하냐면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 이 믿음을 지켰던 순교하는 교회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 그 인내와 수고와 눈물을 그 끝까지 견디었던 그 교회가 청함을 받고 주님의 나라로 천상교회로 옮겨지니 그 교회가 복이 있도다 하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성경 전체의 결론이 나와 있는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장 5절,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진단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서 그 믿음이 떨어졌냔 말이에요. 어디서, 언제.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묵상이 됩니다. 무조건 회개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언제 떨어졌는지. 시시오 나나미의, 여러분,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여러분 계속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한 역사를 이룬 제국을 말할 때도 로마의 멸망을 얘기하려면 로마가 어디서 언제 자신감을 잃어버렸는지를 말해야 한다. 로마가 언제 그 자신감을 잃어버렸는가? 그건 이제 한 제국을 말하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어디서 이 믿음이 떨어졌는지, 무엇으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무작정 회개한다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건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어느 날 아이가 그냥 시험이 들고 믿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남편이 그냥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본인이 알아야 된다고요. 본인이.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과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본인은 알아요. 알아요. 모를 리가 없어요. 얘기로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어느 권사님 때문에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안다는 거예요. 너가 어디서 그 믿음을 떨어지고 이렇게 타락했는지, 너가 어디서 믿음을 떨어져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것을 밝히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단어는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묵상해야지만 생각이 돼요.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그 말씀이 들어서 묵상해야 돼. 그래서 나온 자들이 사는 거예요. 집에 있는 자들, 말씀을 모르는 자, 예배 성막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듣질 않기 때문에 귓볼에 예수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죄를 회개하라도 회개할 거리가 없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지만 묵상이 되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는데 자식이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5절 띄워줘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여 돌아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너가 어떻게 믿었는지. 그 얘기는 뭐죠? 사랑의 관계잖아요.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리하고는 뭐죠? 처음에 그리하고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게으름이 원죄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원죄가 아니라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말씀에서 정령코 죽으리라 했지만 그 말씀을 그냥 무심코 들었던 거예요. 생각의 게으름입니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그리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되새김질하지 아니하고 이게 옳은지 아닌지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지 안 만나야 되는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생각은 망상이나 공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컨시더하고 그 말씀을 비추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옳고 그름이 가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고 또 두 번째, 회개하지 아니하며. 생각할 때 회개가 되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주님이 직접 와서 내 촛대를, 너에게 준 촛대, 너에게 준 교회됨, 너에게 준 구원의 그 영광. 교회에게 준 건 뭐예요? 죄사함을 통과한 구원의 영광이잖아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계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뭐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 오늘 분명히 뭐라고 하죠? 네 촛대를 옮길 것이다. 유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미션 스쿨 다녔다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았고 권사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나는 목사니까 안전하다. 어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내 촛대를 옮기리라. 왜냐하면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래서 6절에 왜 니골라당을 다시 얘기했을까요? 니골라당이 된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걸 미워하지 않았냐? 사랑이란 단어와 미움이란 단어를 같이 섞은 거예요. 너는 그걸 미워했던 존재 아니냔 말이에요. 너는 지금 이걸 따라가고 있도다. 너가 세상을 그렇게 악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던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나도 너의 그런 모습을 내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토부, 내가 너무너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마지막 7절, 2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 귀 있는 자는. 이것이 바로 지난주 우리 한 주간의 말씀 속에 묵상했던 오른쪽 귓볼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귀가 있다고 귀가 있는 게 아니구나. 말씀이 들려야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듣는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계세요? 성령님, 내가 듣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귀 있는 자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어디에?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된 자들에게, 첫사랑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달려갔던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 이기는 자는 그대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려. 7교회마다 처방전이 다 달라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뭐죠? 촛대가 옮기는 거예요. 구원이 옮겨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정도로 에베소가 지금 급격하게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혜스럽게 살았는데 구원이 없어진다니, 이럴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자기의 명성만 믿고, 자기의 옛날에 믿었던 전통만 믿고, 내 부모가 믿어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준 사람이 있으니까 라고 막연하게 믿었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그 내 촛대를 옮기겠다고까지 하시는 그런 위급한데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그에게 주님이 처방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말씀을 듣는 자는, 이기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이기는 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뭐예요?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자, 이 생명나무가 드디어 계시록에 등장해요. 생명나무는 어디 등장했죠?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게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아세요? 자,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가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에덴동산을 쫓겨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궁예를 계셔서 구원의 그림자를 주시는 게 바로 짐승의 가죽옷을 입힘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장차 죄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그림자로 짐승의 죽음된 제물을 보여주신 것이 3장 20절이었어요. 자,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이것은 단지 추위를 가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왜냐하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토부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을 죄를 구원시키셔서 나하고 교제하게, 첫사랑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레위기에 우리를 제사장의 규율로 회복시킨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시느니라. 그런데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악한 마귀의 꾀임에 듣지 말아야 될 것을, 선악을 아는 일이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건 뭐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영생이란 단어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가 이제는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생명나무까지도 먹어서, 사단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영생하도록. 그러나 창세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그는 천년 왕국에서 끝나는 거예요. 백보자 보좌 심판을 받고 마지막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지옥에 갇히는 것, 이것이 마귀의 운명이라고요. 그는 영원하질 않아요. 주님의 마지막 심판 끝날 때까지만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마귀의 목적은 뭐냐면 영생하는 것,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 그에게 따먹을 간호하면서 창세가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했고, 영생이란 단어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영생은 바로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임하는 것인데, 그분이 친히 가죽 옷을 마지막에 짐승이 죽는 제물의 마지막 세크리파이스가 최종적인 제물이 되셔서 당신이 육신으로 오셔서 짐승으로 사죄할 수밖에 없는, 잠시 그들의 죄를 가리는
짐승의 가죽옷이 아닌 당신이 친히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완벽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같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따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다시 구원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장 7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구원의 촛대를 어디다가 팔아먹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전통 가운데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면 되는 거지. 정말 당신의 구원은 안전한가? 지난번에 이 메시지를 설교를 했더니 몇 분들이, 지방에 있는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정말 나 구원을 받은 것이 맞나요? 내가 다시 점검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의 구원은 안전한가요? 여러분의 구원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기는 자는,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다음 말씀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 먹게 하리라. 먹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다시 찾게 하겠다고 하는,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다시 우리 교회에, 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금요 성령 집회를 묵상하는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 된 나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구나. 리프루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다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촛대를 옮길지 몰라. 주님이 이렇게까지도 그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렵고 어두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꼭 오늘도 우리 다시 말씀으로 힘을 내시고 용기 내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에서 여정에 승리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결코 우린 지면 안 돼요. 끝까지 이겨서 구원의 촛대가 옮겨가면 안 돼요. 우리 교회 구원의 촛대가 옮겨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구원의 촛대가 옮겨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분별력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보셔야 돼요. 할아버지가 보고 할머니가 보고 아버지가 보고 어머니가 보고 보셔야 돼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옮기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